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하네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황홀하게 들리더라면, 이 말의 영적 권위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최고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 말리워져서 불에 던져 살라지는 불쏘시개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맞아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요, 그 가지는 말라집니다. 그 가지가 마른 가지가 여러분 사용되는 것은 불쏘시개밖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라는 그 바인에, 그 나무에 브런치인 우리들이,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 우리는 여러분 불쏘시개가 되는 아무런 가치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은혜의 말씀인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나무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나무만이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나무에 내가 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신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붙잡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어서 마음껏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과 저주스러운 인생에 관하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인생이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 5절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성, 자신의 감정, 자신이 계획, 자신이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말씀에도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떠나 있고, 여러분 주님께 떠나는 인생,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의지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접붙여 있는 그런 브론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공급이시기 때문에 어떤 가뭄은 해에도 여러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외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 언제나 진리신 분, 언제나 길이시고 언제나 생명이시고 언제나 소망이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환경의 요동치는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서 우리는 공급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환경, 명예라는 환경, 자녀라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의 위로의 근원이,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널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붙들어 줄 것이란다. 그 누구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라고요. 그 말씀 믿어지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환경이 요동쳐도, 환경은 변화도 환경에서 내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공급처는 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뭄은 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급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주님을 떠나서 살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들의 삶은 불쏘시개 인생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신 요한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될 것이라고요. 무릇 요한을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요한을 버립니다. 요한을 떠나면 수치당합니다. 이 말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난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떠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비패해지는 겁니다. 수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쏘시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한때는 푸르고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라져 쓸모없는 가지들이 되어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한 다발 불 속에 들어간다면, 장로들이 한 다발 불 속에 들어간다면, 또 집사들이 한 다발, 교회 여러 지체들이 한 다발,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다발 그렇게 불 속에 집어 던져진다면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종말은 참으로 끔찍할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무가 되어주신, 여러분 브런치인 우리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nothing인 인생,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보다 더 악하고 여러분 더 몹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참 화려하고 여러분 너무 좋았었죠. 그런 주님을 곁에 떠났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은, 한 달, 두 달은, 1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마치 꽃꽂이용 꽃과 같습니다. 꽃꽂이용의 그 가지와 그 꽃을 보십시오. 그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도 하루 이틀 일주일은 싱그럽습니다. 꽃도 피네요. 향기도 납니다. 더 화려합니다. 더 멋지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꽃꽂이용의 꽃은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야 돼요. 처리하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요. 여러분 꽃꽂이 하다 보면 꽃꽂이 병에 물을 갈기 위해서 버렸던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물 냄새는 지독합니다.
보기는 화려하지만 여러분, 그 꽃병에 있는 그 물 버릴 때 정말 악취가 나죠. 아, 썩은 물이구나, 썩었구나.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 화려하진 않아요. 그냥 앙상한 가지처럼 느껴집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오늘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바짝바짝 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하루, 이틀, 1년, 2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이란 열매가, 온유란 열매가, 희생이란 열매, 자비란 열매, 긍휼이란 열매, 오래참이란 열매, 절제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그 나무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지들이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정을 향해서 뻗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자가 일터를 향해서 또는 학교를 향해서 뻗어져 나가서 예수님이란 그 나무에 다 붙어있는 우리들이 뻗어져 나가서 오직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끊어져 버리는 순간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공급을 받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말라지게 될 것이며 불쏘시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린 즐거이 주님 안에, 즐거이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Ask whatever you wish, it will be given you. 너무 귀한 말씀이죠. Ask whatever you wish.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asking 해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쉬울 수 없어요. 혹시 기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봐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원하니? 원하는 건 구해. Whatever you wish, 너가 원하는 건 다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항상 의심이 들 때 우린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물질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권력을 원하십니까? 무엇인지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우리는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많이 아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이 이만큼 많은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했던 축복의 꾸러미가 너무 많을 거예요. 구해야지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해야지만 주십니다. 구하면 이루리라. 에레미야 33장의 말씀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도다, 이르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너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환경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싶은 만큼 기대하고, 마음껏 꿈꾸며, 마음껏 바라며,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나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기도도 하고 싶어요. 마음껏 꿈도 꾸고 싶어요. 그런데 꿈이 안 꿔져요. 그런데 기도로 충만해지지가 않고 기도의 열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가 두 무릎 사이로 집어넣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뭄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그 누구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뭄이니까.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봐도 비가 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죠, 긍휼이죠, 자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란 신을 믿으면서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실 거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의지했던 그들의 삶, 그로 인하여서 바알이 너희들을 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톡톡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에게 훈계와 자녀에게 뭔가 제재를 가고 나면 속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부모도 자녀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제재를 하고 나면 속이 많이 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속은 새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바지요.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으시죠. 당신이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도 없어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주님과 더 밀착할수록 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봤더니 너무 오물이 많아요. 죄로 인한 상처가 많아요. 예수님의 상품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너무 거짓된 게 많아요. 허영이 많아요. 분노도 많습니다. 시기 질투도 너무 많고요. 욕심도 한이 없어요. 그리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이기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날마다 거짓말만 해요. 날마다 음란하게 살아요. 정욕적으로 살아요. 주님과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비춰져요. 그래서 더 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원하는 게 없지. 기도 제목이 없지.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러는 것이야. 주님께 가까이 들어오면,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내가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넘쳐요. 우리 안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에게 170표, 기도의 170표를 주었습니다. 마음껏 그 170표를 사용하십시오.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의 유일한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모든 공급은,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옴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없기에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해야 하며 동기는 순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속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이것이 기도응답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응답의 법칙이라는 이 다섯 가지가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이 될까요? 저는 이 다섯 가지의 법칙을 보면서 맞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문제는 순수한 동기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 기도가 순수한 동기인지 아니면 불순한 동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품어서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너무 확실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죄를 품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품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내 안에 이기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비춰져요. 나는 죄인 줄을 몰랐어요. 나는 이것이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말씀 빛이거든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깨우쳐주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많이 알려지지만 조지 물러의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평생에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을 200독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매일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는 문제와 정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60년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4년 동안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했던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과 밀착하게 되면 그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나의 기도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구해. 그런 전제가 있어. 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야. 날마다 예배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감사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나가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욕심스러운 기도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 기도가 여러분 정욕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 너가 지금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비춰줘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없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비춰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치료를 해줘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왜 이렇게 두려움으로 기도해? 감사로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걱정으로 왜 기도해? 축복하는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해야지. 이것이 말씀의 은혜예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의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는 수많은 가지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각자 현장으로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배가 삶이 되십시오. 삶이 예배가 되셔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